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이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때가 내일 아궁이에 던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여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한 사람들은 12제자나 당시에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정된 칭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넓은 의미로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칭호입니다. 제자라는 칭호보다 더 보편적이면서도 특유한 칭호는 그리스도인과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특별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출신과 소속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약하여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부른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적절하고 합당한 호칭이므로 교회가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뜻은 거룩한 자,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신앙적으로 동일한 신분의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도다운 생활 방식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첫째, 모든 사물의 경중을 판단하고 정하라는 교훈입니다. 22절과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물을 대조하고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귀중하고 덜 귀중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덜 중한 것에 매달려 더 중한 것을 상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숨과 몸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자기 목숨은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이 어떻게 유린당하는가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고 무자비하게 목숨을 앗아가는 천인 공노할 만행이 북한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어도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더욱이 사리사욕을 위하여 공산당과 독재자를 지원하는 자들은 인면수심이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과 몸을 훼손하고 심지어 존속사인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더 흉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영혼보다 더 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영혼이 멸망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음식도 중하고 옷도 중합니다. 그러나 음식과 옷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영생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세상의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둘째, 부지런하게 행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입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였고,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부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여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둥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는 부지런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먹이를 구합니다. 화병에 꽂아놓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하였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흙에 뿌리를 박고 비바람에 부대끼면서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사람을 향해 충분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4절에는 문짝이 돌쪽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하였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람마다 신체 상태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의 수면은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은 도리어 건강에 나쁩니다. 게을러서 늦도록 일어나지 않고 마치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돌아가듯 침대에서 뒹구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항상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있지도 아니한 것을 마치 있는 사실인 것처럼 과장하여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비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종에는 5달란트,
다른 종에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돈의 단위로서 1달란트는 약 6천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신약시대의 로마 화폐로는 약 6천 데나리온이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노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1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 돈으로 6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였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고 빈둥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일을 남겨 갑절을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렸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던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리면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같이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 주기를,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가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주인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리해 봅시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종 역시 바로 가서 장사했는데 그만 여의치 않게 손실을 보게 되어 1달란트만 주인에게 돌려드리게 되었다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을 한 내용을 보아서 그러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였고 1달란트 받은 종에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되어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하여 장사했습니다. 이러한 처신에 대해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러한 처신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하면 책망과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빈둥거리는 자는 주인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는 빈둥대는 사람은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직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곤사같이 이리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25절, 26절, 2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였으며, 염려 근심은 건강과 행복을 해칩니다. 그런데
모든 염려가 다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염려도 있습니다. 염려를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세상 염려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근심입니다. 주의 일을 위한 염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염려를 한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우리의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리고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 염려를 이렇게 필요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고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경건한 생활을 위한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깊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상급과 영광과 기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상 일로 인한 염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되 염려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가올 내일에 대한 사려 깊은 준비와 대책은 필요합니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생활 태도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27절, 28절, 30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부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내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엄청나게 귀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 그것을 위해 사소한 것을 배려하는 것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보석을 선물로 주는 분이 포장재를 아낄 리가 없습니다.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당면한 물과 양식 문제와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닥치는 대로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이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십니다. 무턱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 까닭에 믿음이 소멸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무엇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성들이 더 귀중합니다. 덜 귀중한 것을 돌보시는 분이 더 귀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지 않으실 리 만무합니다. 예수께서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라 하신 말씀을 성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이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명하여 주십니다. 넷째, 모든 일에 순위를 정하라는 교훈입니다.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오직으로 번역된 원어 플레는 오히려 보다 더라는 의미로도 번역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낱말들은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라는 뜻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순위를 확실하게 정하여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의 순위를 정하고 합니다. 쉬운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인지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살펴서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성이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에게는 공중을 재빨리 날 수 있는 날개를, 어떤 짐승에게는 강하고 강력한 뿔을 주시고 또 몸을 보호하는 두꺼운 가죽과 깃과 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이성을 주었습니다. 유다시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죄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멸망길로 가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만능주의, 이성제일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더욱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이성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알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가 됩니다.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와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을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문학 등으로 비평하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사와 이직에 관한 부분을 신화로 규정하고 비신화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해방신학, 사신신학, 세속화신학, 토착화신학 등의 비성경적인 신학 사조가 교회를 잠식하고
성경적 믿음을 갖는 것을 회방합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재물보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물질 만능주의, 물질 제일주의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많은 소유물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한 양과 소의 떼가 많고 노비도 많아지니 그들이 한 곳에 거처하기에는 곤란하여 헤어져 살기로 하였습니다. 롯은 목축에 유리한 요단들을 택하여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생활을 고려하여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롯은 전 덜에 거쳐다 보니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신앙보다 재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롯은 재물을 다 잃게 되었고 롯의 아내는 재물에 연연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물이 신앙생활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뜻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수의 뜻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다수의 뜻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현실 상황이나 다수의 주장과 뜻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해야 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수의 요구와 의견을 존중하나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통하여 현실 상황을 해석하고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군중의 외침과 원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의 관건은 우선순위의 결정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우선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며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모든 사물의 경중을 판단하고 결정하라, 부지런하며 최선을 다하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라는 교훈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유익과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